반갑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평생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건강한 모습 보이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어디 가나 항상 좀 젊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참 젊은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드려요. 늘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다양하지요. 양치기 소년 목동 다윗을 부르실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를 부르셨고요. 어부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그를 부르셔서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 같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뒤집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비행기를 4번이나 타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이리가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오늘 시간 열매로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기를 원했지만, 기록된 본문의 13절 말씀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획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락됨이 없었어요. 여러 번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과 이 서신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출발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함께 일정을 소화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출발할 때는요, 우리 조민 집사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능계를 맞고 와서 과연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상태라면 남아있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몸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몸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마음먹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목도로 시작된 예배가 축복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 이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여겨보면서 이 순서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예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순서와 절차는 하나님에게 허락하는 것이니 내가 예배 가운데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믿으시고요. 여러분 집중하여 예배 순서를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일들을 행하고 믿고 바라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뭘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못한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잊으셔는 안 돼요. 복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전하고는 싶은데 열려지질 않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집중해서 예배하는 예배 순서의 절차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내가 하나님 앞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내용은 첫 번째가 좋은 소식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겨 나간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잘 섬겨주셔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교회에 가져다 놨고 그걸 우리가 이동시켜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물품 전화가 오면 그건 택배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할 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방문한 교회마다 예배를 드렸고 방문한 교회마다 말씀을 전했고 방문한 교회마다 특송을 했고 방문한 교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다음 주간에 이제 모든 영상을 잘 만들어서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몇 장의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을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비행기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예,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까지 밤 12시 45분 출발해서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 반 정도의 비행 시간이 소요됐지요. 그래서 마닐라에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기가 바로 우리가 도착한 미래 학교입니다. 학생은 98명이고요. 98명 학생에게 우리 시몬의 선교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함께하여 저 학교를 세워가면서 저 학교 가운데 귀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비 낼 수 있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래 마을에 돌아보면서 마을을 방문했는데 방문한 마을에 가서 보니까 학비 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을 잠깐 돌면서요 그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뭐 가게라고 할 수가 없죠. 그곳에서 줄지리로 되어 있는 사탕을 사가지고 애들 손에 들려줘서 그걸 하나씩 나누면서 마을을 돌았습니다. 한 집도 정말 제대로 된 집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들에게 일정한 땅을 제공해주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을 98명을 데려다가 저기서 먹이고 학비를 받지 않고 저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주시죠. 네, 교회 예배 사진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오후에
교회 두 곳을 방문했는데 바로 저런 형태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저기는 그래도 드럼이 보이고 기타가 보이죠. 그런데 사실 드럼과 기타가 보였지만 앰프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요, 마이크가 수없이 잡음을 내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송을 하는데 여기서는 반주를 통해서 준비했는데 가서 보니까 무반주, 반주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 특송을 시작하는데 머뭇머뭇 언제부터 특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색한 모습이 재현됐지요. 자, 그리고 다음에 한번 더 보내주세요. 예. 자, 저렇게 해서 또 저는 다른 교회죠. 네, 저런 교회 형태의 교회들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몬의 선교사님이 학교를 먼저 세우고 학교 주변에 6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 6교회를 지금도 관리자를 두고 그리고 그곳에 전도사님들을 두고 저렇게 교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일장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사명을 받을 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는 로마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이죠.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도 오늘 저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곳을 나갈 때 도저히 그곳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이 짰다고 그러죠. 한국말로 음식을 가린다고 그러죠. 근데요 놀라운 건 그곳에 가서 보면요 가리거나 짧은 사람이 없어요. 다 길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은혜다. 근데요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선교 일정을 마치고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다시 한국인이 되어져 가지고요 떠나기 전에는 자동차 멀미 교회에서 운행을 하는데요 10분도 교회차를 제대로 못 타요. 멀미를 해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차를 자주 타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니 목사님 걱정이 있어요. 뭔데요? 나 필리핀까지 갈 때 4시간 동안 비행기를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 비행기를 탔는데 눌러날라요. 너무 멀미 않고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모든 자들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떠나갈 때는 우리 장로님도 지금 가장 바쁘실 때래요. 자리를 뜨면 안 될 정도로 바빠요. 또한 우리 편지점 같은 경우도 우리 집사님이 자리를 뜨게 되면 물건 구입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과거에 사업할 때도요 저 아프리카까지 2주간 동안을 갔다 왔는데 한참 사업할 때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건 제가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제가 없어도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제 좋은 소식,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 중에라 그 말은
여러분 믿지 않고 여러분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유턴시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선교도 우리 자녀들이 따라갔는데 여러분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은주리를 부르고 은지를 부르고 우리 도윤이를 부르고 시윤이를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니까 그래요. 우리가 데리고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니까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찾으세요. 왜요? 여러분 당신의 소유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만약 뭔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늘 아끼고 행방이 모여나면 찾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으시고 항상 아무 소식도 없으면 물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죠.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소유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우상을 만들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더 좋은 땅을 주시고 그걸 나의 소유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세력화를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넣어주십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좋은 추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화와 그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문했던 곳에 저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끝내니까 손에 들고 있는 아이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코코넛. 자, 저들 빨대를 가지고 이제 빨아서 애들이 너무 목말라 했거든요. 근데 마침 저걸 준비해 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큰 칼을 가지고 저걸 쪼개 가지고 거기다 빨대를 꽂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했다 들려주는데요. 물론 더운 나라에서 미지근한 것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미원 타서 먹는 물 정도의 맛이에요. 근데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가 저렇게 한 사람씩 한씩 들려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저것만 받은 게 아니라 고구마까지 삶아서 한 사람씩 한 차에 고구마를 주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가 우리나라 고구마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고구마 심어놓은 줄기도 보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들 또한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왔다는 걸 알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뭔가 우리에게 대접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나눌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들이 보통 저 나무는요
한 5m, 10m 정도 높거든요. 그것도 가지값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저걸 따 내려가지고 저렇게 선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감사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도 똑같이 가셔서 저 미원탄 음료를 같이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더 주시죠. 7절.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도된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계에 흩어진 모두를 가르칩니다. 함께한 저와 여러분, 내가 성도이면 그곳에 있는 그들도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를 가르쳐 말하기를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내 자매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내 자매 집에, 내 형제 집에 가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 편치 않았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인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사실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자, 우리 미래교회 우리 옥상에 만들어진 예배당 한번 보세요. 사진 주세요. 우리 저기가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또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저기 학생복들을 입었죠. 그래서 저 옥탑에다가 저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런 옥상에다가 지붕을 만들었는데, 저 지붕도요,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는 우리로 하면 앙카라고 그래요. 콘크리트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나트를 박아서 저 지붕을 만들었는데요, 태풍이 왔는데요, 지붕이 통째로 20-30m씩 날아가 버렸대. 그래서 다시 저 지붕을 만드는데, 이때는 이제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 세울 때 철근으로, 이런 기둥 만드시 기둥을 세워가지고 철근으로 저 옥탑에 있는 것을 얽어서 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전하다고 그러세요. 바로 저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송도 하고, 그리고 저곳에서 우리 은유리와 은지가 태권도 시범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 주세요. 저게 바로 우리가 아침 7시에 통닭과 생닭 한 마리, 그리고 이제 이 닭을 할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양념들을 조금씩 비닐비닐에다 담아서 우리 두 명씩 저 가정들을 방문했는데, 한 가정에 바로 통닭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요리를 직접 하는데, 저기 부엌이에요. 저기 부엌 전체 모습입니다. 근데 저 부엌보다는요, 제가 갔던 부엌은 훨씬 더 열악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은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나이가 얼마 되냐? 그랬더니 아내 나이는 20살, 그 남편 나이는 바로 24살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웨딩 했냐고 꼭 물어보래요. 그래서 웨딩을 했냐 그랬더니 너 웨딩을 안 했대.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둘이 있어요. 결혼도 못하고 둘이 사는데, 딱 거의 우리라 그러면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저하고 같이 조는 우리 정무딸 권사님, 이제 자 보세요. 제 요리를 한다고 하는 부엌 안에서 지금. 야, 정말 저렇게 사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걸 억지로 데려다가 먹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저기는요, 저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주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음식을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에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세요? 동네 잔치가 있으면 엄마
가서 거기서 잔치할 때 전도업 지져주고 거기 가서 잔치집에 일하고요. 돌아올 때 돼요. 앞치마에 품에다가 전도 조금 싸고 그 집이 것 이제 이것저것 좀 싸다가 집에 와서 애들 먹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저기는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저런 곳에 가서 저 음식을 제공했더니 정말 맛있대요. 너무너무 감사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교 일정을 여러분 준비하고 가서 선교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다음 한번 더 주세요. 우리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자, 저게 사진이 세로로 돼 있어서요. 사진 저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다리가 저 강을 건너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매가지고 가는데 저 나무 판자가요 그냥 힘센 사람 발로 팍 밟으면 그냥 부러질 것 같아. 근데 좀 흔들리잖아요. 흔들흔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출렁다리 어땠니 물어봤더니 출렁다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은유리도 그렇고 시윤도 그렇고. 그래서 출렁다리란 다리가 흔들리는 게 출렁다리다. 흔들리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흔들렸대. 어땠어? 그랬더니 좋았대. 여러분 흔들려서 좋았대. 말씀드립니다. 저런 다리를 오가면서요 학교를 몇 킬로씩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산에서 나와서 자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없이 걷고 걸어서 소똥을 받고 저 냇가를 지나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열악한 환경 중에 교회도 있고 자기 가정도 있고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주세요. 예, 자,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겠어요. 가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자, 저희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뭘 쓰고 있는지. 예? 아, 이건 우리가 우비를 준비해 왔으니까. 근데 우비가 준비되지 않는 우리는 바나나 잎을 꺾어서 저렇게 우산을 해서 저렇게 우산을 쓰고 갔어요. 참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이죠. 그리고 저 먼 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 가면서 비도 왔다가 또 더웠다가 하니까요 온몸은 땀투성이고 정말 씻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서 쌀을 이제 싣고 와야 되잖아요. 쌀을 2kg씩 이렇게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제 나눠야 되니까 쌀을 싣고 왔는데 쌀 무게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빌렸는데요.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래요. 저 트라이시클을 빌렸는데 한 조금 가다가요. 더 이상 저것도 들어갈 수 없어서 내려서 걸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열악한 환경 도로사정 그리고 기후 먹는 것 자는 것 다 불편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좋았다고 그래요. 오후에 우리 세 분이 이제 간증을 할 거예요. 근데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자는 것 불편해 먹는 것 별로예요. 그리고 많이 걸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요 올 1년 동안 최고 많이 걸으셨어요. 올 1년 동안 내가 장로님 걸어서 오실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도요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다녀오셨어요. 왜요? 복음 들고 가는 길이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부모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성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성도를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선민이요. 말씀드립니다. 비교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또 이방인의 뜰에서만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 앞 제물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 밖에서는 2.4m 되는 휘장을 쳐놨는데 그 휘장 밖에서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린지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바로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우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것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예, 저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교회 안에가 저렇게 어두워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교회에서 우리같이 이런 작은 것으로 만약 여러분에게 주보를 나눴다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어두운 상황입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요. 저 타마 2개 저를 켜놓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게 바로 아까 그런 다리를 건너고 또 저 다리 밑에 아까 거기 내과에서요 우리라면 조개를 잡는데 조그마한 조개를 잡아다가 저들이 까서 음식을 해먹고 팔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껍질을 자기들이 얼른 내리는 게다 계속 버리니까 그래도 미끄러운 것이 어느 정도 이 껍질 때문에 우리가 미끄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저 교회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더 주세요. 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이리가 지역에서 마닐라라고 하는 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돈토라고 하는 곳인데 쓰레기 마을과 수상가옥이 있는 곳이죠. 거기를 지나면서 촬영한 바로 마을들의 모습입니다. 자, 더 주세요. 예, 자, 여기가 바로 쓰레기 마을에 있는 바로 하천에서 얘들이 저기 안에서 쓰레기 안에서도 저렇게 쓸만한 걸 골라내는 거예요. 저 물은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물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돼지 먹던 부정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에요. 저 안에서도 쓰레기를 쓸만한 걸 좀 골라내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저 물의 색깔이 실제 현장의 색깔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저걸 저렇게 옷을 입고 가서 그 안에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을 골라서 저게 대야에 담는 거예요. 네. 저기에 영상이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전체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릴 테니까 저 바로 옆에 이제 이 냇가에 얼기설기 그냥 판자 쪼가리나 또 등등을 가져다가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집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냇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요. 뭐 집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다 보여 안에가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면. 근데 거기서요 여러분 3대 4대가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까지 다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요. 근데 아까 저 물에서요 저렇게 벽을 감고 거기서 또 쓰레기 중에서도 쓸만한 걸 골라내고 그게 바로 저 돈토라는 지역이에요.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잖아요. 근데 수도에서 한 5분 10분 거리 떨어지면 외곽 지역에 저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흩어지는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예요. 형제요 자매. 우리 형제가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의 마지막 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고 애쓰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일을 접어야 되고 또한 가는데 비용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장 10절 한번 더 보십시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늘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려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려 우리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 분부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주세요. 예, 쌀과 그리고 선물들을 가져다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누는 모습입니다.
6 교회를 방문해 교회 방문할 때마다 저렇게 쌀, 또 과자, 학용품, 여러분이 챙겨다 주신 옷가지 등 다 나눴어요. 저 파란 봉다리가 쌀입니다. 쌀 2kg씩을 담았습니다. 저 쌀을 받은 가정들은요, 이제 오랜만에 가서 쌀밥 해 먹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집도 빠지지 말고 다 전달하려고 애를 썼죠. 자, 마지막에 비가스라고 그러죠. 자, 따갈로로 쌀을 뭐라고 그랬죠? 비가스. 비가스라고 그래요. 비가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비가스 선교회를 조직했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자체 교회 안에서 두드림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선교 일정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트랩에서 나오는 모습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비행기에서 저기는 선교사님까지 같이 나왔으니까 마닐라로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마닐라로 들어오는 모습. 자, 저 비행기가 바로 캐세이 퍼시픽입니다. 저기 필리핀 항공사입니다. 필리핀 항공사. 저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고요. 마지막 들어올 때만 우리 제주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전체를 잘 만들고 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유된 자들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진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성도된 모든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